이위기장하며 그 안에 말하자면은 연꽃 줄기니 몸통이니 꽃잎이니 하는데 전부 많이 보석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박혀 있다 그 말입니다. 기장이란 말은 그 안에 박혀 있다. 그리고 법계 중보로서 법계의 여러 가지 보석으로서 보자 기엽이라 그 잎을 만들었다. 꽃잎이 전부 그렇게 보물, 보석, 많이 금강, 온갖 금은 보화로 됐다. 그런 말입니다. 제향만이로서 여러 가지 향기 나는 많이 보석으로서 이위기수하며 그 꽃수술 숫자죠. 그 꽃수술이 되어 있더라. 향기가 나는 많이 보석이야. 꽃수술에. 그 이제 되게 이제 다른 꽃들도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꽃들도 보면은 꽃수술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벌이 꼭 그 다른 데 앉지 않고 꽃수술에 가서 앉습니다. 거기에 이제 꿀이 있고 또 향기가 거기서 나고 하기 때문에. 또 연부당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 중에는 제일 가는 금인데 연부당금으로 장엄 기대라. 그 연꽃 밑받침을 연부당금으로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 받침대를 장엄하였으며 묘망부상하여 아름다운 그물이 그 위를 덮어. 또 연꽃을 그 위에서 이제 장엄하느라고 덮고 있어. 그물이. 그래서 광색이 청정하며 그 빛나는 빛깔이 아주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며 일념 중에 한 생각 가운데 시현 무변 재불 신변하며 무변 가없는 끝없는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며 보능 발기 일체 음성이라 일체 음성 법문 소리를 거기서 이제 일으키고 많이 보왕이 많이 보석이 영현 불신하며 부처님의 몸을 그림자처럼 나타낸다. 뭐 레이저 광선으로 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홀로그램 같이 그렇게 이제 어떤 그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듯이 그렇게 영상으로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며 의기성중의 일체 음성을 이제 거기서 낸다고 했으니까 그 음성 가운데서 보능연설 일체 보살의 소수행원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소리가 나는데 연꽃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 하니 일체 보살들의 닦은 바 행원 어떤 원력을 닦았는가 이것을 연설하고 있더라. 큰 연꽃이 있는데 그 연꽃이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온갖 곳곳에 금은 보화로 장엄이 되어 있고 거기서 향기가 나고 또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일체 보살들이 평소에 닦은 그 원력, 행원, 원력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더라. 그랬어요. 저기 경기도 신흥사라고 하는 절에 가면 어떤 스님이 아주 원력을 세워가지고 교화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와 부처님 설법하는 거 여러 가지 그 조각상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 거기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조각상 앞에 이렇게 가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오비구들에게 처음 법문한 내용이 그 녹음으로 쫙 이렇게 흘러나와. 딱 그 감지를 해가지고 뭘 설지를 안 눌러도 사람이 거기에 딱 올라가면 감지를 해가지고 다 설법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아주 근사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도님들이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스님들이 많이 가고 또 신도님들이 아주 많이 간답니다. 그 기회 되거든 꼭 한번 가서 그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연꽃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보살들의 행원의 이야기들이 설법으로 나오고 있더라. 다른 이야기도 많을 텐데 행원에 대한 보살들이 수행한 원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이걸 이제 우리가 화엄경은 그리고 불교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이걸 눈치채야 돼요. 이런 데서
보살행. 한마디로 하면 보살행이 불교의 전부다. 보살행이 불교의 전부다. 그런데 같은 보살행을 하더라도 좀 배워서 고급스럽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라. 뭐든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 다 좋지요. 일단 좋지만은 이왕이면은 좀 수준 있는 보살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불교는 그 보살행이 위주다. 바람직한 불교, 대승불교는 보살행이 근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연꽃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연꽃은 불교의 꽃이다 하고 이야기가 참 많고 여러분들도 뭐 연꽃의 의미를 잘 아시죠. 한마디로 연꽃은 이상적인 인생을 표현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적인 인생. 뭐가 이상적인 인생이냐? 다 우리가 탐진치 삼독과 온갖 그 얼룩진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요. 그건 뭐다? 연꽃에다 비유하면 철염상정할 때 더러운 물, 연못, 또 늪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꽃은 그 참 묘하게도 그 늪이 그 시궁창이 더러울수록 더 잘 펴요. 더 깨끗한 그 연꽃을 피운다고요. 그런데 그 연꽃에는 물 한 방울 묻지가 않아요. 시궁창 그 냄새 하나 묻지 않고 흙 한 방울 묻지 않고 물 한 방울 묻지 않아 또.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 떠나서 저 산중 깊이 닭소리 개소리 안 들리는 곳에 가서 숨어 산다고 그게 이상적인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뭔가 한쪽에 깨끗한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불성을 찾는, 그래서 불성의 이치대로 살려고 하는 그 원력,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라. 세상 떠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어야 돼. 연꽃을 피우려면 진흙탕에 있어야 연꽃이 잘 피어. 그래서 세상살이 그대로 해야 돼요. 못난 사람들이 출가하는 거예요. 금기 부족한 사람들이 출가하고. 제대로 도 닦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말하자면은 거기서 눈을 뜨는 거죠. 그게 이상적인 인생이고 연꽃의 의미입니다. 이제 연꽃 계절이 돌아왔죠. 좀 있으면 이제 연꽃이 곳곳에 필 텐데, 연꽃 구경 가셔서, 그 스님이 그 연꽃 설명하다가 저것이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라는데, 저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 연꽃에 있다는데, 이런 생각하면 떠올려도 거기서 환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법륜을 굴리는 거야. 법륜 굴리는 게 간단해요. 연꽃 보고 화환경하고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중표교라 그랬어요. 대중을 나타내고 가르침을 표하다. 차와 생이에 이 꽃이 나고 나서 일념지간의 한순간에 열의 백호상경에서 열의 백호상 가운데서 부처님의 백호상, 미간 백호라고 하죠. 미간에 있는 백호상 중에서 유보살마살하니 거기에 보살마살이 있어. 관세음보살 머리 위에는 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죠. 또 여기는 부처님 백호상에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 이름이 뭐다? 일체법 승엄이다. 일체법 수승한 소리. 이게 법문의 소리예요. 부처님이 법문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뭐 그 금은 보화로 부처님을 조각했다고 해서 부처님 가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치는 부처님의 법문에 있고, 부처님의 법문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화엄경이 진짜 값진 부처님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부처님은 화엄경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목불, 석불 앞에 가서, 등상불 앞에 가서 절을 아주 천배 만배 열심히 하면서, 한편 그렇게 하면서 또 진짜 부처님은 부처님의 법문에 있다.
그 법문 중에 최고급 법문은 화엄경이란다. 이런 이치를 겸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중도라. 중도적인 이치야. 중도 정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 이거 화엄경만 공부했다고 뭐 그저 건너머 가지고 그저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 우습게 알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야. 그걸 이제 겸해서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당에 있는 부처님은 또 그대로 의미가 있고 화엄경의 가르침이 진짜 일체 법성음이라고 했잖아. 수성한 소리가 뭡니까? 가장 고급 법문, 수준 높은 법문, 화엄경의 법문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보살이 있는데 세계의 미진수 모든 보살 대중으로 더불어 구시이출이라 함께 나왔어. 또 보살은 그 우두머리 보살이 있으면 꼭 그 함께 거느리고 다니는 대중 보살들이 쭉 많이 따라다닙니다. 여기도 세계의 미진수 보살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서 우여 열애하고 오른쪽으로 부처님 열애를 돌고 경무람잡하고 열애를 도는데 한량없는 바퀴를 도는 거예요. 무량잡 한량. 우리는 뭐 보통 3번 돌거나 아니면 7번 돌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량없는 바퀴를 돌고 불쪽에 부처님 발에다 예배하고 그 우리가 부처님께 큰절을 할 때 꼭 이제 머리를 땅에 딱 닿게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받쳐 올리는 신용을 하는 것은 부처님 발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부처님 발을 받쳐 올리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살짝 그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돼요. 비록 부처님 발이 거기에 내 손에 닿진 않지만은 내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 거라. 그리고 머리가 땅에 닿아야 돼. 아무리 땅이 뭐 더럽든지 추하든지 상관 말고 이왕 큰절을 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정중하게 손으로 이렇게 부처님 발을 받쳐 올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한 번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런 한 번의 절에 큰 복이 옵니다. 뭐 그전에 어떤 큰 스님이 뭐 3,000배 하라니 3만 배 하라니 그렇게 해놓으니까 막 그냥 숫자 채우려고 방석을 또 앞에다 임하지. 방석 난 뒤에 까는 건 봤는데 앞에 까는 건 또 그 사람들인데서 처음 봤네. 한 3개를 이렇게 깔아놔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이제 숙이면 방석이 이마에 딱 닿는 거야. 그래가지고 번개같이 하는 거야. 후딱후딱후딱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법정 스님이 있다가 이제 굴신 운동 한다고. 굴신 운동. 구부렸다 피었다 하는 운동 한다고. 그렇게 이제 사정없이 그 스님 사정없거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큰 스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참으로 참 나를 잘 아는구나. 성철 스님 다 가신 분들이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돼. 성철 스님 3,000배 시켜놓으니까 3,000배 하려면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 걸리는데 건강한 사람이라야 그게 6시간 7시간에 하거든. 그 숫자 채우려고 막 그냥 앞에다 방석을 높이 쌓아놓고 거기다 머리 대고 일어나고 머리 대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법정 스님 가만히 살펴보면 저게 굴신 운동이지 허리 폈다 구부렸다 하는 운동이지 저게 무슨 절이냐. 그래가지고 신문에다가 불교 신문에다가 막 그냥 비판을 했어요. 굴신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굴신 운동이란 말이 그 스님 입에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굉장했어요. 그때 우리 현사에 살 때인데 재밌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대중들의 눈을 띄워주는 거, 눈을 열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한 번을 해도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복을 받는 거죠. 법정 스님도 참 절 많이 하는 분이에요. 거기 그 스님은 꼭 그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니 장경각 안에 법당이 작은 법당이 있어. 거기 가면 아무도 안 와. 신도도 안 오고 스님도 안 와. 항상 법당이 비어 있어. 절하기가 얼마나 좋은데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데 그 스님은 절 한 번 하는데 한 5분 뭐 6분 이래 걸리는 것 같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절을 해.
1초에 3번씩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를 한 번 하는데 5, 6분 걸린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또 이제 저니까 또 이런 기회에 하는 것입니다. 예, 불쪽 부처님 발에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말 중요한 뜻이죠. 또 시성은보살이 그때 성은보살이 좌연하대 하시며 연꽃 그 받침대 연꽃 위에 앉으시며 모든 보살 대중은 좌연하수 연꽃 꽃술에 앉았더라. 꽃술은 그 촉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여러 개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 많은 보살들이 뭐 수억만 꽃수술 위에 쭉 이렇게 앉았다고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릴 수 있잖아요. 큰 연꽃이 있고 그 일체성은보살은 제일 중앙 판 있죠. 거기에 쭉 앉아 있고 꽃술은 그 옆으로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판 옆으로 돌아가면서 꽃술이 뭐 수억만 개가 있는데 그 꽃술 하나하나에 보살들이 쫙 앉았다. 근사하죠. 그 법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연꽃술에 앉아서 각각 그 위에서 차제이좌하시니라. 순서대로 착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가서 앉더라. 그 일체법 성은보살이 요 시인법계 하야 깊은 법의 세계를 깨달아서 생대환희하며 큰 기쁨을 내며 이 불소행하여 부처님이 행하신 그 행동에 들어가. 말하면 부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지혜가 무의체라. 의심되거나 막힘이 없다. 지혜가 툭 터졌어.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불가측 불법신해하며 불가측 청량할 수 없는 부처님의 법의 몸, 진리의 몸, 청적 법신의 바다에 들어가며 또 왕 일체찰 제열에서 하며 일체 세계 모든 열의 처소에 가 마음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신제 모공의 몸의 모든 모공에서는 실현 신통하며 다 신통을 나타내며 염념보관 일체법계하며 순간순간 일체법계를 두루 살피며 시방제불이 공력 기력하사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일체법 성은보살에게 그 힘을 줘 그 사람에게 가피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공력 기력 그 힘을 함께 주었다. 이때는 줄렸자 주었다. 수여한다 할 때 준다는 뜻이잖아요. 하며 영보 안주 일체 삼매하며 일체 삼매 널리 안주하게 하며 지인 미력업토록 미력업이 다할 때까지 상견 항상 본다.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모든 부처님의 무변법계 공덕계신 무변법계의 공덕의 몸을 본다. 그 부처님의 공덕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 어마어마한 그런 공덕의 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큰 그룹을 하나 일으켜도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 공덕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라.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려면은 일체법 성은보살 정도 돼야 돼. 그 우리는 조금밖에 못 보는 거지. 무당은 무당 많지 보고 환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환경 공부한 많지 그 안목으로 보고 그저 자나깨나 뭐 산신강만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만치만 보고 그래서 뭐라고 우보 익생 만허공이지만은 중생 수기 등리이라 우리에게 그 넘쳐나는 그런 그 복이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이 복은 항상 넘쳐나 허공 가득이 넘쳐나. 그런데 중생 수기 등lik이라 중생들이 그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기 능력 많지만 인생을 수용하는 거야. 안목이 넓은 사람들은 더 넓게 인생을 수용하고 큰 그릇은 큰 그릇 많지 수용하고 참 그 한 구절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아주
값진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큰 가르침, 이 화엄경은 대심 중생이 공부한다 그래요. 대심 중생, 큰 마음을 가진 중생이 공부하는 거래 이게 화엄경은. 여러분들은 모두 마음 큰 중생이야. 중생은 중생인데 큰 마음 가진 중생이라. 그 대심 범부, 대심 중생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안 그러면 이게 재미없어 뭔 소린가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몇 번 오다 하면 안 와. 근데 이게 하나하나 참고 읽어보고 들어보면은 재미가 아주 있어요. 이게 우리 일생하고 우리의 삶하고 하나도 거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 근데 그 설명이 너무 차원이 높기 때문에 쉽게 이제 다가서지가 않죠. 그리고 내지 일체 삼매 해탈 신통 변화들을 또 항상 본다. 상견. 상견이 이제 부처님의 무변 공덕의 몸을 보기도 하고 일체 삼매와 해탈과 신통의 변화를 항상 본다. 그렇습니다. 일체법 성은보살 이분이 이제 워낙 유명해서 이분의 공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일체법 성은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개찬 불덕이라 그래서 개송으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다. 근데 성은보살이 찬탄하는 거야. 성은보살이. 성은보살은 부처님의 백호상 가운데서 나온 말하자면 일체법 성은보살이죠. 그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수많은 보살 대중들하고 연꽃 위에 앉았잖아요. 연꽃 위에. 일체법 성은보살은 연꽃판 그 대에다 앉고 다른 보살들은 옆에 꽃술에 앉고 그런 이야기가 방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직설탄불이라 직취탄불이라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데 나가다 했어요. 저거 중중에 성불위신하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관찰 시방하고 이설 송활이라 시방을 쭉 이렇게 살피고 개송을 설한다. 그런데 이제 그 화엄경에서는 개송을 설했다 하면 꼭 노래를 10곡을 불러 10곡. 그래야 성이 차. 이게 그 네 구절이 한 개송이거든요. 그 10개송이 되는 거라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이 첫 개송 한번 같이 읊조려 볼까요? 불신 충만의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하시니 수렴 부감 미부주 하사대 이양 처차 보리자로다. 그만 거기까지 한 개송만. 요 첫 개송이요 화엄경의 그 많고 많은 시 개송 가운데 수만 개송이 되거든요. 그 개송 중에 1번으로 꼽히는 개송입니다. 그 별을 3개를 달아놨네. 내가. 어디 큰 절에 가서 그 대적광전이라고 비로자나부를 모신 대적광전에 가면 주련이 의뢰의 불신충만의법계 이 개성이 기둥에 주련에 걸려 있습니다. 불신충만의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수렴부감 미부조 이항처차 보리자 요 한 구절 한 개성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상당한 수준에 이르요. 불신충만의법계라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하다. 그러면서 또 법당에 있는 내가 모시는 그 법당에 그 부처님에게 또 가서 천배 만배도 올릴 줄 알고 한편 그러면서 법계에 충만했다. 가만히 있어도 곳곳이 법계에 그래 춘성스님이라고 그 망월사 도봉산 망월사에 아주 걸출한 스님이 계셨죠.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서울서 부산 내려오는데 어떤 목사가 그때 이제 스님들 보고 이제 자꾸 이제 놀리고 하는 그런 아주 좀 저급한 아주 저질 목사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자꾸 스님을 귀찮게 더 참선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뭐 하나님은 뭐 아니 계신데 없으시고 무소부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계신데 없으시고 자꾸 이제 그 설교를 해서 하니까 참선하고 있는데 자꾸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귀찮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무소부재라 없는데 없다고 그래 화장실에 똥도 그러면 똥에도 있겠네.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을 똥에다 갖다 대냐고. 아니 우리 부처님은 똥이 바로 부처님인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근사한 법문이죠. 아니 똥이 바로 부처님이다. 똥 안 넣어봐 사는 사람 있는가? 그럼 부처님이지. 이런 이야기가 이해돼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그러면서 또 불상 앞에 가서도 끔뻑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이제 상반된 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 이게 중도정견 그래요. 중도적인 바른 소견이다. 그래야 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스님 참 훌륭한 스님인데 올해도 사시기도 했어요. 내가 망월사에 가서 그 스님 모시고 그 한철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스님 이야기가 났으니까 여기 아직도 한계성 다 설명도 못하고 딴 이야기만 자꾸 불신충만하고 볼게. 절에 예를 들어서 거기 도몽산 망월산은 등산 코스라 등산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평일도 그렇지만 뭐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 와서 전부 그 절 주변에 물이 좋으니까 물을 또 이제 받아놨으니까 전부 그 주변에 와서 라면 끓이고 밥하고 고기 굽고 뭐하고 온갖 거 다 하는 거야. 한마디 간섭 안 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비가 오잖아요. 밖에서 하다 이리 와라 해서 전부 법당 처만 밑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법당 처만 밑에서 고기 굽고 밥하고 뭐 하도록 다 그렇게 해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절에서는 그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텐트 못 치게 하고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법무사 개공만 하더라도 뭘 거기서 밤 못하게 하고 막 야단 법석을 떨거든요. 아주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이런 데서 그런 거 하면 되느냐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내가 딴 절에서 보다가 거기 가서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전부 선방 처마 밑에 뭐 부엌에 가득 그냥 법당 처마 밑에 곳곳에 그냥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서 해라 하고 그런 스님이에요. 그래봤자 그 사람들 여기 더 있으라 해도 시간 되면 다 가지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시간 되면 다 간다고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못 배겨. 시간 되니까 다 저절로 가는 걸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사람을 부처님으로 그래 대접하니까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가고 그래 유명한 스님이에요. 참 대단한 스님이에요. 그렇게 마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어렵죠 우리는. 불신충만의 법계라. 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하다. 뭐 여기에 따르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 뭐 어떤 유생이 이제 법당 앞에서 침을 택 받고 있으니까 스님이 와가지고 어디 법당 앞에 부처님 앞에다 침을 받냐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디서 읽었는가. 부처님 없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대. 그래서 이제 그 유생이 스님을 시험한 거지. 저 중이 어느 정도 속인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시험하려고 법당에서 침을 뭐 그 사람이 뭐 그 꼭 거기서 침 받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침을 탁 받아 본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침 뱉었다고 막 야단 법석을 드니까 그러면 부처님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불신충만의 법계인데 그 법당 앞에 줄에는 불신충만의 법계라고 써놨으니 법계에 충만하다. 이런 이치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현일체 중생제라 널리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난다. 다 나타나 있다.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부처님으로 알면 돼.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책이 됐든지 책상이 됐든지 연필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수렴부가 미부지라 인연을 따라서 다다를 부 느낄감이라 인연 따라서 우리가 그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 나하고 함께 있어. 보현 일체 중생경이라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나 있는데 내가 부처님을 이해할 인연이 딱 맞아떨어지면 미부주야.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다.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단 말이야. 온 우주에는 전기